유명한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중에 지역의 단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몇 종류의 사람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화적으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폐인된처럼 된 한 청년이 만취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걷지 못했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고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량도 구걸도 할 수 없어서 돈이 생기면 그냥 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거리에서 방황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낯이 익어서 접근해서 물었습니다. 여인이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은 나는 한때 귀신에 들려 미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고독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장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불량자가 이웃과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그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싸웁니까?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은 나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이 투성이라 화가 나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눈을 안 뜨는 게 더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글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한 풍자적인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안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은 귀신이 틈을 타게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신은 쫓겨난 것뿐이지 아주 멸망한 것이 아니었기에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고 수리를 했더라도 집 주인이 없으면 금세 흉가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인이 없이 빈집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되고 흉가처럼 내 심령이 변해버려요.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수리가 잘 되었지만 주인이 없는 빈집인 줄을 알고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요,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되므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없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빈집 신사, 빈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빈집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날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고 오늘 말씀에는 악한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관계? 사단의. 오늘 말씀은 마귀의 관계.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 사단의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운 대천덕 신부님으로 알려진 아주 토래의 성경의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은 195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45년 동안 기독교 영성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탄의 지령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 사탄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세운 4가지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박해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권력을 동원해 핍박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핍박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작전은 면역화입니다. 사단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광신적이다, 지나치게 열성적이다, 너무 요란하다, 품위가 없다, 정통적이지 않다 등의 이 딱지를 붙여서 더 이상 깊은 신앙생활 상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광신적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딱지가 붙어서 더 이상 더 깊은 신앙의 상태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은, 이 사탄의 이 두 번째 작전은 상당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이 잘못된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은 타락화입니다. 타락시켜버리는. 사람 중심, 교회 안에 사람 중심, 돈 중심, 조직과 행정 중심, 개교회 중심, 대형교회 중심, 성공 중심,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와 성도, 큰 단체가 되고 싶어하는 선교단체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물량과 최고를 지향하는 성공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작전이 한국교회에 잘 먹혀 들어갔어요. 네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내 주변에 사탄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2002년 월드컵 당시 응원 그 단체들이 모였어요. 붉은 악마예요. 그래서 응원하는데 불 달린 이 사탄의 그런 모습을 행상을 하고 가면을 쓰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로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가 대표적인 예인데, 문화를 통해 사탄을 우습고 귀여운 모습으로 캐릭터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무섭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실체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영향으로 사탄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은 또한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속이는 자여 거짓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귀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배후에서 교묘하게 사람들 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들게 만들고요, 마음의 벽을 쌓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세계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과의 싸움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원수처럼 지내버린다는 거예요. 평생 마귀의 관계에 이용만 당하다가 그의 인생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풍요롭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사탄의 관계에 속아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관계라는 이 원어적 의미로서는 마귀의 교활함, 괴계, 속임수, 계략 등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이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작아졌는데 피해가 점점 더 많아져요. 지금까지는 검찰, 경찰, 우체국,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강교하게 이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요. 원격 조정 악성 앱으로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휴대폰에 미리 깔게 해서 그 휴대폰에서 금융 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돈을 빼내간다는 거예요. 또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가 뭔가 이상해서 확인 전화 시 보이스피싱 이 범죄 단체로 미리 전화가 가게 만들어서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를 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전화를 받아서 김새가 이상해서 뭘 112를 할지 이런 데를 전화해 봤는데 사실 그 전화가 112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 가버린 거예요. 이미 내 핸드폰에 그런 악성 앱들이 깔려 있었어요. 이런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이 아주 강교하게 접근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 피해액이 2020년 1월에서 2021년 6월까지 그 피해액이 1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또한 돈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불행하고 참담한 것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깨뚫지 못한다면 사단의 포로로 잡힐 수 있고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인생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의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마귀의 관계, 교활함, 속임수, 거짓을 깨뚫어야 우리는 이 보이스피싱의 모든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 속임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속지 않는 것처럼 이 사탄의 관계를, 속임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싸우는 것은 큰 문제예요. 싸움의 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싸운다는 불행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이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집요해요. 그래서 의인을 넘어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서 깨뜨려버리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파괴하여 인류를 무너뜨리려는 그의 의도와 강교는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 앞에 우리 스스로 강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의 준비 가지고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들을 대항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수년 전에요, 아내와 이혼 준비를 마치고 이제 도장 찍기 전에 저를 찾아온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이혼을, 그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혼할 만해요. 들어보니까 이혼할 만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게 뭐냐면, 이건 사탄의 역사다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감이 와요.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 속에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내용들을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 사탄의 역사임을 깨닫게 했고, 다행히 그 집사님은 그 자신의 일어난 모든 이들이 사탄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도 그 가정이 계속 시험이 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관계,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은 한 교회 장로님이 돼서 잘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누가 봐도 마귀의 역사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이고 사탄의 시험임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 버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봐도 목회자로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참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간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우리가 이 사탄의 관계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간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치시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냐, 그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악한 날에 강건해지라니. 뭐 해지라? 강건해지라.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교인들에게 이 악한 날에 강건해질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강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나요? 바로 사울은 먼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얼마나 벌어 3년 동안 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이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발생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정말 신앙인들이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나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바로 지고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하야 되는, 강해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주의 능력에 힘입었어요. 아멘.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도 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생존과 승리를 위해서 강해야 한다는 말씀이, 강해지는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해.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강건해져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목적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인데,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능력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경찰에게는 국가가 주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시봉으로 수신호를 하면 모든 차량은 다 멈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경찰들이 경찰 복장을 입고 지시봉으로 수신호를 하면 다 멈춰야 돼요. 그냥 지나친 차량은 없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차량은 그냥 도주할 거예요. 우리가 멈추는 것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차량이나 도둑이나 강도는 달라요. 강도나 도둑을 쫓는 경찰이 큰 소리로 강도에 멈춰라, 나 경찰이다라고 하면 멈추나요? 그럼 어때요? 그런 강도, 그런 도둑 보셨나요? 아무리 나 경찰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강도와 이 도둑을 제압하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총이잖아요.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총으로 그 강도와 이 도둑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들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를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경찰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의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찰이 악의 세력이 국민을 해치는 무리들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귀와 귀신들을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들이 피하는 게 아니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착용한다고 해서 마귀가 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삼킬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이 마귀가, 여러분, 차근차근 오늘은 연산동, 내일은 용해동, 이렇게 마귀는 순번을 정해놓고 차근차근 먹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마귀가 왜 삼킬 자를 찾아다니? 이 땅에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사람들, 교회나 이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심령으로 강건해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먹었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는, 사탄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돼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에요. 뜨거운 감자는 삼켰다가 다시 뭐 해야 돼요? 뜨거운 다 토해내잖아요. 뜨거운 감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능력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농락당해서는 안 돼요.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무엇으로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를 분별해내면서 깨달아 이 싸움에 승리하시니, 이 간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두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무엇을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바울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로마군의 보병의 모습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요.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에서 늘 대하는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온몸을 빈틈없이 방어하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이건 정치이건 사업 경쟁이건 모두 싸움에서 싸우는 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고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 어때요?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뭘 찾아내려고 그래요? 약점을 찾아서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뭘 찾아요? 약점을 찾아요. 약점을 찾아서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격해야 그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약점을 찾고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러게 어느 항공군대라도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집요하고 야비하게 우리 약점을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후에 가장 시장할 때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지 알아요. 돌을 뭘로 만들으려고 그래요? 떡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 앞에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이 관계, 사탄의 괴계, 이 사탄의 속임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마귀에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의 약점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약점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시험 드는 가정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뭐 때문에 또 주저앉아요? 부부 싸움 때문에 또 주저앉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꼭 사람 때문에 넘어진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확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11절 말씀에서 11절 다시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를 13절에서 자세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맞서 싸운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단어, 이 대적한다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사도 바울은 용맹스러운 군병처럼 마귀의 관계 앞에 뒷걸음치지 말고 굳건히 서서 맞서 싸우라는 의미예요. 대적한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는 말이면 대적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용사처럼 군사처럼 맞서 싸우는 뒷걸음치지 말고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가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서서 그 자리를 지켜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싸움을 다 싸우고 난 후에도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는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자가 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장군함 속에서 최후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는 끝까지 서 있는 군사들에게 돌아가게 돼,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달려드는 모든 적을 쓰러뜨리고 자기는 서서 아군의 깃발을 꽂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예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달려드는 적의 칼에도 쓰러지지 않고 멀리서 저격수가 쏘는 화살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입어야 우리의 약점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자세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그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그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문제 앞에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고 있어요. 이 씨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씨름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임을 알아 그 관계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셔야 돼요. 사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들이 채 무너져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신학이 성숙하게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강해지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에 머무는 것과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